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어느덧 보니까 100회가 지나서 참 많이 했네요. 날마다 새벽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바라기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저도 롱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신유와 권능의 찬송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고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내 병든 손 아멘 내밀어라. 내밉시다. 주 예수님 고치시리라.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내 병든 손 내 병든 맘 내밀어라 붙잡아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주님 우리의 병든 손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병든 마음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오늘도 그 인자한 손길,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짐을 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병든 자가 주님 앞으로 오고 마음이 상한 자가 주님 앞으로 오고 응답이 필요한 자들이 주님 앞으로 오고 마음이 여기저기가 찢겨지고 눌린 자들이 주님 앞에 오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하늘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오 주여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인도해 주시고 맡아주시고 밝은 빛을 비추어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주 이외 누구를 의지하며 주님 말고 누가 우리를 도와줄 자가 있겠나이까. 우리가 아이 같은 마음으로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고 주모가 주인의 선처를 기다리듯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오니 주여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다 질병이 낫고 말씀을 듣다 용기를 얻고 충만을 얻는 하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 죽음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도, 희생을 통해서만 승리를 하고 구원받는 십자가의 도는 멸망을 받는 자들에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비밀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미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도를 전할 때 전도의 방식이 미련한 게 아니고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foolishness. 미련하게 보인다. 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으로 믿기만 한다면 영생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평안이 임한다. 이것이 너무 쉽다는 거죠.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뭔가 아주 복잡하고 심오해서 미로를 찾듯이 어떤 보물섬의 지도를 갖고 보물을 찾아가듯이 무슨 그런 오묘하다든지 신비하다든지 아니면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고린도 이 당시에 지성을 추구하고 온갖 철학이 모여있던 동네에서 이게 납득할 수가 없는 거라. 이게 너무 쉽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들 눈에 보기에는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 단순해 보이고 이게 뭔가 좀 어리석어 보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전도 자체가 미련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철학을 추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일에 열중하던 그런 항구 도시로 번영을 누리던 그런 데란 말이에요. 뭔가 철학적이고 뭔가 앞뒤도 없는 것 같고 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학문 속에서 어떤 진리를 찾기를 원했단 말이죠. 물론 철학도 헛소리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었다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으로 믿기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엄청난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리석어 보인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비밀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아주 은밀하고 무슨 복잡한 이런 다빈치 코드 같이 이런 걸 풀어가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구원을 추구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사기입니다. 이미테이션, 카피들이에요. 모조품들이에요. 모조품이 난립하는 이유는 진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품이 있기 때문에 모조가 난리를 피우는 거지. 진품 자체도 없으면 모조품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 구원이 왜 선물이고요? 이 복음이 왜 선물인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거대한 걸 요구하거나 신비한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아들일 때 It is free.
우리가 돈으로 이걸 살 수가 없으니까 후리로 줬다 했잖아요. 제가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지, 이게 값이 싸기 때문에 거저 준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복잡한 걸 추구하고 나름대로 무슨 똑똑하다 생각하고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이 이건 너무 쉽잖아, 에이 무슨, 이건 말도 안 돼, 차라리 고행을 하면서 뭘 얻든가, 아니면 뭐 명상을 무슨 뭐 동굴에 들어가서 천일을 하든가 하면서 뭔가 바짝 깨닫는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이건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전도의 내용에 미련한 것으로 저들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하셨어요. 보를 전해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절이냐면은 22절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miraculous signs, 그 기적의 그 기적, 눈으로 보이는 막 기적 있잖아요.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 막 그러면 뭔가 그 믿을만하다. 그렇다면 뭔가 인생을 바치고 따라가 볼 만하다. 자꾸 어떤 기적 중심의, 눈에 보이는 현상 중심의 진리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기적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기적을 뭐라 할까요? 기적을 본질로 여기면 안 돼. 예. 이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계속해서 추구를 했어요. 기적이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적이 구원을 100%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100%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기적이 구원을 개런티하지는 않아요. 구원의 개런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왜? 헬라인은 자꾸 무슨 철학을 추구하고 지성을 추구하고 뭐 좋지도 않은 머리를 갖고 자꾸 뭘 탐구한단 말이지. 플라톤을 얘기하고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고 뭐 계속 이런 철학을 추구한단 말이지. 왜? 그 속에 무슨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전도서의 솔로몬이 말한 많은 책이 우리를 번뇌하게 만든다 이거야. 네? 많은 지식이 우리를 번뇌하게 만든다. 수백만 권의 책을 읽어도 그 속엔 진리가 없어요. 네? 딱 한 줄, 딱 한마디에도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고 생명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책을 읽은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걸 안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신나는 겁니다. 책을 100만 권을 읽어도, 그 100만 권을 달달달 외우고 머리 안에 놓고 가슴에 넣고 있어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내용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세계 모든 책을 다 합친 것보다, 지성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완전하고 더 선명한 진리를 깨닫고 얻게 되는 것이, 지성 가운데 최고의 지성을 소유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 때 있단 말이지. 아멘이시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의 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다 가진 거죠. 뭘 더 가질 수가 있나요?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성을 추구해서 진리를 찾고자 하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거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단순히 믿어 구원을 받아서 이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냐. 아유, 저건 사기다, 미련하다 이러고 안 받아들이고 거부했던 거예요. 참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제가 언제 한번 참하고도 그거를 보다가 참 제가 감동 깊게 그걸 봤어요. 그 이제 저 티벳의 라마교 사람들이 그렇죠. 그 먼 길을 한겨울에도 막 가다가 베루기오다 저라고 베루기오다 하는 거 있죠. 내가 지금 갑자기 단어를 까먹었는데 하여튼 지렁이처럼. 와, 그거 진짜 난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난 애시당초 포기하고 난 내 멋대로 살 것 같아요. 진짜 그건 뭡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또 현대화돼 갖고 내 그때가 보면서 좀 웃었어요. 그 고무 같은 거 이런 거 두꺼운 옷을 대고 왜 그렇지 않으면 살이 다 까지고 다 부러지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라고 해서 그 먼 길을 세상에. 와, 난 진짜 입이 딱 벌어서 더 말이 안 나. 얼마나 불쌍한지 그 영혼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라마교 그 성지 그 티벳 거기서. 그러니 사단은 뭔가 그런 행위적인 노력이라든지 뭔가 신비한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복잡한 것들을 막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의 영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너무 또 심플하면 그 속에는 진리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십시오. 종교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기독교를 거부하는 대다수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데 매료되거나 그런데 빠지거든요. 복잡하게 만드는데 빠지거든요. 그 신천지 똑같아요. 성경을 비비 꼬고 막 만들어갖고 막 짜맞추게 하면서 이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뭐 대단한 걸 깨달은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구원의 핵심 교리는 매우 심플하거든요. 여러분, 단순하다는 것은 내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단순하다는 것은 복잡한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 가르친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구원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른 대로 내 병든 손을 내밀어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옷가라도 만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병이 낫고 정신병이 낫고 혈루병이 낫고 문둥병이 낫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어두웠던 사람이 빛으로 변하고 음란했던 사람이 거룩을 힘입게 되고 이 세상에 자기가 성공으로 여기며 추구해왔던 모든 가치들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한순간에 무의미해져 버린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이렇게 그 upside down 그냥 한순간 인생이 변화돼 버리거든요. 물론 성화돼 가는 과정은 남아있지만 사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흑암에서 광명으로 넘어오고 죄에서 은혜로 넘어오는 게 한순간에 벌어져 버리거든요. 무슨 10년 20년 걸려서 이 다리를 건너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만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영원 세계를 이동하거든요. 흑암의 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순간적으로 이동을 해버리거든요.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눈에는 이게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입니다. 나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교회가 타협할 수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물타기 하면 안 돼. 복음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다 MSC를 치거나, 복음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루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복음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다 뭘 자꾸 가미하고 그럴듯하게 철학적인 말을 붙여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여러분들이 명령하셔야 돼요. 아니요. 복음은 자꾸 거기다가
무슨 조미료를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전도자였던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일생에 스캔들 하나 없이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하여 참 전도자를, 그가 구원한 세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리그레암의 목사님의 설교는 복잡하지 않아요. 예? 그저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임을 아주 심플하게, 아주 힘있게 매 메시지마다 등장을 하거든요. 무슨 뭐 굉장한 걸 준비해서 강단에 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나눈 이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당하는 것이 뭔가, 이게 사람들이 과연 이것에 반응을 할까? 그걸 왜 우리가 염려를 해야 돼요?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물타기 하면 안 되거든. 복음은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심플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메시지가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비밀 종교가 아니다 말이지. 비밀 경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비밀 종교예요? 누구든지인데.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나이가 어린 자나 많은 자나, 누구든지, everybody,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요, 선물의 복음이냐 말이지. 따라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하고, 고린도 당시처럼 나는 주 예수가 십자가에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 말고는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단언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구원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성실해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너무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주 단순해 보여도 그걸 그대로 증거해 줘야 돼. 그대로 갖다 줘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이, 복음의 핵심이 들어갈 때 성령께서 그 귀의 역사를 하고 심령의 역사를 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때에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일은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고린도 교회가요, 학벌 있고 문벌 있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았대. 그러니까 다 참 이상하죠. 교회 안에 보면 돈 많은 사람도 별로 없고 멋있게 잘생긴 뭐 이런 사람들도 별로 없고, 보면 다 그냥 그런 거 같아. 그죠? 저 겉보긴 다 그런 거 같단 말이에요. 교회는 특별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하나님이 그 분들을 구원하는 거야. 마음이 가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뭐 아쉽다고 와서 막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네? 고린도 교회도 역시 똑같았다고.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다고.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능력 있는 자들의 능력을 부끄럽게 하고,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면서 십자가의 예수를 전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능력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주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오직 유일한 인간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성령 의지하여 사람들에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누어 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다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